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고요. 해리슨 포드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이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하는 것인데, 어린 시절 그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잊지 못할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뭐 비디오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영화관 가서 봤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단성사, 헐리우드 극장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자, 이 영화는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픽션 영화인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두 돌판을 산에 가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새로 또 받아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성막에 있는 이 성소에다가 법궤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것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한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안에다가 그것을 법궤를 잘 안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젠가 그것이 유실이 됐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없어졌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상을 해서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당시 파라오가 그것을 성궤를 이집트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합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고고학자 존스 박사가 이제 그 법궤를 미국으로 찾아가지고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독일군의 이 방해를 받고 결국은 독일군에게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것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화 내용이 뭐 굉장히 길기 때문에 long story short하게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여곡절 끝에 가지고 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 거기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그 영화의 절정은 독일군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비밀 벙커에서 열어보는 그 장면인데요. 존스 박사는 거기서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은 그 여는 순간에 눈을 감아라 하고 눈을 그걸 감고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그걸 안 보고 나머지 독일 군인들은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전부 다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 시대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 수송 책임을 맡고 오다가 이 소달구지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오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덜컹덜컹 하다가 이것이 꼭 떨어질 것만 같아서 웃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좋은 뜻으로 잘해보려고 그 법궤를 손으로 탁 붙잡았죠. 자기가 그것을 법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그것을 나름대로는 좋은 뜻을 갖고 붙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거룩한 법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습을 거기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으로 붙잡는 순간 그는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 성막 안에서도 또 그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는데요. 매우 신비로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뭐 들으면 좀 감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한번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자, 그 전 화면 있을 텐데요. 네. 자, 요것이 뭐냐면, 성막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방에 다 진을 치고, 그 정중앙에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담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 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뭐 5가지 이제 제사를 거기서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무슨 천막 같은 거 하나가 있죠. 텐트 같은 거. 그게 바로 성소. 그리고 그 두 번째 칸이 그 더 깊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담장 안에, 펜스 안에 그거를 이제 뜰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뭐 이제 짐승도 씻고 그리고 이제 짐승도 태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는 이제 그런 물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도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또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제일 깊은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기야, 성소를 하기야, 거룩하다는 거고요. 지성소는 하기야, 하기온, 거룩하고 거룩하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고,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거기 이제 성물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도 한 장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 안에까지 지금 들어간 거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그 휘장을 지나가면 그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들어가면 왼편에 이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 그 다음에 그 앞에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갈 고는 그 경계선에 향이 있어서 그게 지성소까지 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자세하게 오늘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고요. 큰 주제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인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또 보시면 세 가지죠. 이제 향로는 이제 지나갔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성궤라고도 하는데 금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쌓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를 담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상징하는 이런 만나를 그 항아리에다 담아서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 둘. 그것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능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일 이제 그런 예법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요. 제사장 중에서 대표인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뭐 자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거룩한 곳입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이렇게 거기서 나타나는지 사람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뭔가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의 죄를 이렇게 온전히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거기서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거기서 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두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이 예복을 보면요, 여기 예복 밑에 옷자락에 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방울이 다 달려 있습니다. 방울을 왜 달았을까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등대도 갔다가 떡상도 갔다가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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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네, 조용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가시오. 네, 뭔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라도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면 꺼내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장대에다가 갈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해서 이렇게 걸리면 잡아 끌어서 빼냈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이 전등불 이게 전구가 나가면 일일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관리부장님이 이렇게 장대가 있어요. 이렇게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전구만 돌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장대를 가지고서 갈고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걸리면 끄집어내는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두려웠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정말 자기를 정결케 하도록 하는데 아까 그 법궤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봉이 달려 있어요. 봉. 채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봉은 뭐냐면 혹시라도 이제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 그런 순간, 전쟁에는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옮겨야 되는 순간에 이걸 사람이 함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지지 않고 우사와 같이 직접 만지지 않고 이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봉을 메고 제사장들이 4명이서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말 두려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우면 요즘 시대가 만일에 하나님이 구약과 같이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거룩과 어미를 나타내신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도 못 해줘. 함부로 했다가 그냥 죽는 건데 그 거룩한 곳에 가야 되는데 아마 신학교가 텅텅 빌 것 같아요. 목사 한 사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그런데 아무리 은혜 시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아무리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에게 막 경고해 주시고 막 징계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논리를 막 펼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확인해 보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그냥 그러면 그렇게 밀어붙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요, 최소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여쭤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주장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최소한 한 번쯤은 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사 이야기를 아까 드렸는데 우사도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게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이것이 정말 좋은 뜻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두려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후대에 광야 유랑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솔로몬 왕이 이동식 성막 대신 이제 영구적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역시 성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천막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정식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동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두 가지를 이 성전,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뭐냐면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잠도 깨실 겸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죄사함,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5절에 보면 속죄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속죄소. 물론 아까 그 장면에서 바깥 뜰에서도 이렇게 번제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를 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소, 지성소에 가서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한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한 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고 하는데 그 2000년도 넘은 그 일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나? 그건 좀 무리하다, 억측이다. 이래서 이것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간혹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798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이 그 새로운 그 어떤 학설을 이제 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천연두 팍스라고 하죠. 그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해서 그거를 사람에게도 주사하면 사람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틴어로 이 암소를 바카라고 하는데요. 이 바카에서 백신이라는 그 백신 접종 있죠?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원래 소에서 그걸 추출했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쓰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 학회에서는요, 이 무명의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제안한 이것을 완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학계 권위 있는 그런 동료 의사들이 질투하고 시기를 합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의 말단 의사 주제에 자기가 뭘 안다고 이 의학계에 저렇게 함부로 저런 걸 발표하느냐.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폐기시켜야 된다. 하면서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부결되려고 할 때 그는 계속 눈물을 호소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18세기에 유럽에서만 한 해 동안에 40만 명이 천연두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면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발 이걸 좀 잘 연구를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이것을 사람에게 주사해서 그 면역력이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자신에게 실험을 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의하에 23명에게 실험했는데 모두 성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태어난 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제 아들에게도 이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장래가 숙연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비록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든 자기를 희생했고 자기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유럽의 많은 40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좋은 뜻이구나. 이것이 진심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년 어간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가족을 희생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했을 때도 이러한 효력이 발생을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했을 때 어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이러한 죄사함과 또 죄사함의 확신의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확신을 꼭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속죄 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꼭 이 법궤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모든 군인들보다 앞서서 행진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으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하고요. 땅이 진동합니다. 적국에서는요. 지금 여호와를 믿는 저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하도다 하면서 그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이미 칼을 쓰기도 전에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곧 승리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성막에 대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데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크리스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인데 아직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크리스찬. 두 번째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저 신앙을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소극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구원받고 이왕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멋지게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가 그리고 떳떳하게 천국 가자. 겨우 부끄럽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극적극적 뭐 한 거는 제가 없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멋지게 살아가다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성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은혜가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육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희생하시는 순간에 그럴 때 이 성소에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결단이며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그냥 그 성막에서 뜰만 밟고 그냥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펜스 주위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하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냥 훅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성소, 지성소까지 나도 좀 이제 신앙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그래도 뭐 성막 근처까지 내가 온 것도 다행이에요 나는. 아이고 성전 뜰만 밟은 것도 그냥 다행인 줄 아세요. 이것도 많이 한 거예요 나로서는. 그러지 마시고 이왕 왔으면은 정말 성소,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그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경험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멋지고 승리하고 풍성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죄를 사함받았다는 기쁨과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머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